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새벽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기침이 다시 제가 생기는 바람에 좀 며칠 쉬었어요. 쉬다가 또 하루 쉬고 나면 또 마음에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의자 나르는 거를 열심히 날랐거든요. 근데 나르다가 목이 삐끗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잘 많이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6분 등록하셨는데 저는 종종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설교를 망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쓸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설교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지지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아프면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고개가 좀 삐딱하고 평소보다 이렇게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침이 조금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더 꼬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 됐어요. 이게 잘 숙여지지가 않아요. 폐역하고 이제 망할 백성이 있죠. 더 겸손해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표적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신비하고 놀랍고 깜짝 놀랄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행위라는 거죠. 11절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초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표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설교를 할까요?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제가 잘 준비되어 있는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과 같은 설교는 안 하겠죠, 그죠? 가장 준비되어 있는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표적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저는 퍽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다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특별히 우리 배우자들 분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봐라,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느냐? 내가 음주 가무에 취하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다. 이게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포도즙을 만드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웰치 주스를 만드셨습니다. 이 감리교도인이 만든 거거든요. 웰치 주스. 포도 주스를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 납득이 가고 은혜스러운데, 설교라는 제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벌써 여기에 마음에 음흉한 곳으로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밤에 내가 와인을 주님과 함께 마셔야겠구나. 주님, 이 소주도 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계실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퍽 난감하고, 야, 이것이 왜 예수님의 첫 기적인가, 첫 표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술을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와인은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포도주는 괜찮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첫 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과 쌍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장 13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을 모두 다 엎어버리셨죠. 여러분, 예수님 화끈하신 분입니다. 이 화끈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새롭게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죠. 헤롯 성전의 시대는 지나간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고, 기도한다고 생각했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로 바뀌었다, 전환되었다, 대체되었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전에 종교적인 모든 허울들이 벗겨질 것이고, 종교적인 이름만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2장 13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단순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마셔도 좋으니까 마음껏 마시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기 위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요,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결혼식을 정말 왁작지근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1년에 걸쳐서 결혼식을 합니다. 먼저 정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월 후에 결혼을 하는데, 이 사이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결혼을 준비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결혼식 날이 되면요, 춤추고 즐기고 놀게 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유대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가나안 땅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졌는데, 이 풍족한 수확물을 갖고 멋지고 또 향이 상큼한 이 와인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축복의 뜻이고 기쁨의 뜻이고 사람들과 나누는 풍요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이 와인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단순히 술을 먹고 마시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전라도에 초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물론 멀긴 하지만 굉장히 한편으로는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서울의 뭐 유명한 병원에 무슨 장례식장에 가도요, 대부분 다 머릿고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머릿고기는요, 먹기가 좀 뭐 콜라겐이 많아서 건강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는 게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전라도에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육이 나와요. 수육이. 돼지고기 삶은 게 별로, 여러분 감흥이, 늘 소고기를 드시니까. 저는요, 여러분, 머릿고기보다 수육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또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홍어가 나와요. 무조건 홍어가 나와야 돼요. 홍어가 안 나오는 상은요, 이거는 예의가 없는 상이고 준비가 안 된 상이고 이건 별 볼 일 없는 상입니다. 여러분, 홍어를 꼭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홍어를 제가 언제 처음 먹었느냐, 우리 장모님이 저를 처음 밥을 사줬어요. 홍어를 먹으라네요.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다해 먹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 먹으니까 맛이 있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어가 전라도 밥상에서는요, 예의고 절차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대하는 거죠. 이것보다, 홍어보다, 수육보다 또 다른 어떤 음식보다 한 100배, 한 200배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유대인들의 잔치상에 오르내리는 포도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혼 잔치에 이 포도주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잔치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더 이상 누릴 기쁨, 누릴 풍요, 누릴 축복이 이 잔치에는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신앙, 이름뿐인 성전, 이름뿐인 율법들이 하나님을 인간과 만나게 하고 구원을 주고 거룩함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어떤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하십니다. 포도주통에, 술독에다 물을 담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아리통에,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항아리예요. 이것은 위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통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결과로 만들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부정한 것들이 많이 묻을 테니까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 갔다 오면 날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때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 정결 항아리통에다가 물을 담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기쁨을, 포도주를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이 줄 수 없는,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목뿐인 신앙과 명목뿐인 믿음에 주님께서는 종지부를 찍어 놓으시고 내가 이제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신앙으로 너희들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라고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교가 명목뿐이었다면, 과거의 유대교가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면, 과거의 유대교가 하나님과 인간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였다면, 명목뿐인 종교였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은 과연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명목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이 있나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고 있나요? 이 말씀의 무게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글로 봤습니다. 아이들이 2명 있나, 하루는 작은 아이가 교회 문 앞에 붙은 한 문구를 봤습니다. 신천지 및 이단 출입금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 중에 나가셔도 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손 들라고 했더니 2분이 진짜 손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시험에 들든지. 여러분, 신천지가 계셔도 눈치껏 이때는 손을 드시면 안 돼요. 신천지 및 이단 출입금지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이 작은 아이가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언니, 이단이 뭐야? 언니는 그래도 좀 들은 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지. 그랬더니 이 작은 아이가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언니, 그러면 우리도 교회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 아이가 신앙생활이 별로 시원치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때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 그래도 다녀야지.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작은 아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1단이야 3단이야? 언니가 몰라. 그냥 모른 척하고 다 다녀.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그래 하고 대화를 끝내더랍니다. 저는 이 대화를 보고 씁쓸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여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과연 이 대화를 들으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웃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1단이세요? 3단이세요?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라는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조국의 죄와 전 세계에 경악할 만한 죄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슬퍼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이단이 판을 치고 이슬람이 진군 확장되고 우상이 난무하고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가 이 땅을 덮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밤을 새워 슬퍼한 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은 잠자는 교회, 영적 노숙자로 가득 찬 교회, 사단의 세력에게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평안의 유람선을 타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찢으며 슬퍼하며 진정 고통한 적이 있는가? 이 이야기가 그저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를 왔는데 이 못하는 설교를 들어주는데 나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저 교회만 다니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썩어 있는 모든 것을 고치시고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비치시며 병든 모든 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명목상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는 그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물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 주님 술을 마셔도 됩니까? 내 삶에도 잔을 채워주십시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의 삶에 이 기쁨이 있느냐, 정말 너희들의 삶에 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흘러가는 건지.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밟힙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은 밟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힘을 잃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 신앙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대표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은 형식만 남았고, 그들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겐 기쁨이나 은혜나 평안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능력 없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야생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에 바로 앞에 코끼리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앞으로 갔죠, 저희가. 코끼리를 보고 어떻게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는 코끼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노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받지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려진 코끼리의 모습이 어때요? 따뜻하죠, 그죠? 일로 와 하는 아저씨의 모습이잖아요. 코끼리를 보고요, 저희가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간지 1초 만에 후회했어요. 코끼리가 갑자기 저희 차 앞으로 오는데요, 이게 집채만한 코끼리가요. 여러분, 우리 동물원에서 보는 코끼리는 우리가 막 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코끼리야, 이것 좀 먹어봐 하고 막 던지잖아요. 우리한테 해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떤 위압감도 없잖아요. 근데 야생 코끼리 2마리가 저희 차 앞으로 오는데요, 옆에 눈치 없는 전두사가 자꾸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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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코끼리님의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귀를 한번 펄럭이니까요, 여러분, 이 오금이 저리다는 표현이, 저는 또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또 간이 콩알만해요.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때 봤던 그 위압감, 진짜 코끼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코끼리는요, 귀만 한번 펄럭여도요, 대지에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코끼리는요, 코만 한번 왔다 갔다 해도요, 위압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책에서 봐왔던 코끼리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먹이를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코끼리의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게 너무 무섭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가끔 동물원에 갇혀진 코끼리처럼 여깁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영향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거룩과 정결의 능력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세상에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오는 예수님, 우리가 무시하는 예수님,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시대를 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만났던 그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이 만난 예수님, 왕의 신하가 만났던 예수님, 지금 진짜 예수님, 그분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압도해요. 나의 삶 하나 바꾸지 못하는 예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이용하고 마음껏 써먹고 내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예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넘쳐납니까? 우리가 2020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회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12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청년에서부터 어른까지, 성도들까지 문제가 하루라도 없는 날이 없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목회제에 대한 비난을 얘기할 때 저는 잠 못 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요. 오병이어로 우리를 배불리게 먹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다가요, 별거 아니었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겁지 않대요. 힘들지 않대요. 어렵지 않대요.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진짜 예수님을 잊고 사는구나. 그저 내가 학습 때 내 삶에 나타난, 그저 내가 경험했던 그 정도 수준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구나. 예수가 답인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전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제 앞에 너무 무거워요. 청년들의 문제는 뻔합니다. 결혼, 취업, 그건 뭐 잘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청년들이 없으니까 막 얘기하네요, 그냥. 이게 청년부에 가면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라 하는. 근데 여러분, 이 교구로 올라오면요, 이 문제의 수준이요, 이 형법의 문제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정말 변할까? 그렇게 이 앞에서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성품 하나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깨달아져요. 여러분, 저에게 그 문제들을 갖고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 언제 시작됩니까? 기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포도주를 마음껏 나누어 마실 때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셨을 때는요, 그들이 갖고 있던 포도주가 바닥에 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미 다 바닥 났을 때. 언제 주님이 일하시는가? 이 바닥난 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갔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기독교 상담방에서 사람이 언제 가장 치료가 일어나는가? 언제 우울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치료받고, 언제 중독된 것들이 치료되고, 언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절망과 좌절에서 자유케 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치료의 그 확률이 높은가?
통계를 냈더니 다들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요, 자기가 바닥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나 지금 바닥이에요. 내 능력이 바닥났습니다. 내 정서가 바닥났고 내가 해왔던 어떤 것들이 지금 다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신학에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언제 그렇게 분명하고 우리 삶에 언제 강력하게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토록 자라가던 포도주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여겼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자랑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 주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이 바닥입니다. 나는 참았고 나는 애썼고 나는 노력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따님으로부터. 아마 어렸을 적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번 간증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순사들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았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러 가시는 그 걸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막 조명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종아 수고했다, 너의 길을 인도하마 하고 얼굴이 평안했을까요? 이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몇 번의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감옥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기철 목사님이 아셨던 거예요.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순사들이 들어와서 끌고 가려고 하더래요. 그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재빠르게 뒷방으로 뛰어가시더래요. 아버지가 안 계시더래요. 가서 봤더니 뒷방에서 울며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주님, 가기 싫어요. 주님, 못 가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마지막 모습은요, 기둥 뿌리를 붙잡고 울고 계시더래요. 가기 싫다고 절규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분을 순교하게 보낸 분이 있어요. 사모님이세요. 한국 교회가 목사님 보고 있습니다. 가서 순교하시라고. 결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보냈대요. 이 모습이 은혜스럽지 않으신가요? 환상을 깨셨어요? 결국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는 순교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특별하고 죽음도 겁내지 않고 아주 인격이 고드며 절개가 대쪽 같아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절규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무서워하셨어요. 기둥 뿌리를 붙잡고 울고 계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순교하셨어요. 이것은 주기철 목사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바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행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순교의 믿음까지 갈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음란 앞에서 얼마나 바닥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 앞에서 얼마나 바닥입니까? 우리가 유혹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며 주님 살아계시냐고 얼마나 주님께 절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휘청거리면서 얼마나 주님을 많이 떠나고 외면합니까? 우리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바닥이잖아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고 방언의 은사에 별의별 것을 다 경험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미움과 이 마음의 원망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 다 바닥이잖아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 예배 어떻게 하면 주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나 바닥이에요. 주님, 나 바닥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나 바닥이에요. 이 바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포도주가 바닥을 보일 때 마리아는 이 난감한 문제를 예수께 갖고 갑니다.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갖고 논하는 것을 봤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난감함을, 이 바닥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바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바닥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난감하고 이 당황스럽고 이 바닥과 같은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포도주를 주셔야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포도주를 구했는데 무엇을 채우래요? 물을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물을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부 때는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팁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죠, 그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진실대 다 바닥을 보이고 계세요, 지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구했는데 포도주를 주시지 않고 포도주까지 갈 수 있는 뭔가 수단을 주세요. 저는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주를 구한다고 포도주를 주시지 않고 다른 수단들을 통하여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수단이에요. 제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절망에 빠진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세요, 이 얘기 제가 잘 안 해요. 했다면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그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 한참 아팠을 때 그 옆에 있는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꼭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큰 종으로 쓰시려고 지금 연단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더 기도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뒤에다가 제가 반드시 제 속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 큰 종 되기 싫어요. 너나 하세요. 이거 너나 하면 안 돼. 이게 잠깐 1부 때도 제가 수정을 했는데 당신이나 큰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서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건 치유였지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필요한 건 치유였지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저의 삶에 필요 없었어요. 저는 포도주가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얼마나 화나는 얘기예요, 그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승질나는 얘기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상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물을 기를 뿐이에요. 우린 열심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치료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부요함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역사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이게 부당해요. 때로는 이게요, 주님 앞에 섭섭합니다. 가장 섭섭한 사람을 제가 한 명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의 로마의 시민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생하며 유리걸식하며 정말 노숙자와 같이 살며 복음을 전하려 다녔습니다. 매를 맞을 수 있는 거 그렇다 치죠. 여러분, 그죠? 아픈 거 그렇다 치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다 치죠. 근데 여러분, 고질적인 질병은 주지 마셔야죠. 사도 바울은 목회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요. 이 사단의 사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다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컬럭컬럭 거리더라고요. 기침이 나와갖고 제가 속이 상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침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기침만 다시 해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사자가 그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치료를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그에게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주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물을 주세요.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치료를 통해 기쁨을 맛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바예요. 왜 나의 삶엔 포도주가 없습니까, 주님? 왜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왜 나의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까, 주님? 왜 내가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쩌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인들이 물을 한두 바가지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 몸만한 항아리에 끊임없이 물을 길렀어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물을 길렀습니다. 그러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주님의 은혜 한가운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과 좌절로 그 항아리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러 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물을 갖다 길러 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밑바닥이세요? 잘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 서운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드세요?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진짜 일하심 우리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